같이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전부 다 복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여튼 경상도 말입니까? 천지백가리로 복을 막 달고 사잖아요. 방석에도 한자로 복을 새기기도 하고 숟가락에도 복 새겨져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그런 집이 있는 모양이죠. 그 새해가 되면은 인사도 어떻게 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늘 복을 서로 빕니다. 제가 목욕탕을 갔더니 심지어 어떤 남자는 보니까 빨간색 사각 팬티에다가 뭔가를 막 잔뜩 막 현란해요. 무늬가. 봤더니 한자로 복이에요. 복. 팬티에도 속옷에도 복을 새기고 엉덩이를 막 덩실덩실 흔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름도 복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칠복이, 마지막에 태어났다고 말복이, 제 친구 중에도 김말복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 복이 우리에게도 참 좋은 의미로 들리는데 이 복이 뭔지를 알고 우리가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도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렇게 전도하죠. 이 말씀이 영 틀린 말은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믿으니까 복이 따라와야죠.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서 이 말을 우리가 분명하게 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 채워야 아름답게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냥 복이라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이 복이 진짜 무엇을 말하는가를 우리가 알고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행위에 대한 결과로 뭔가에 다른 복이 따라온다. 여러분 이거는 100점 만점에 100점 줄 수가 없는 그런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된 것이 이미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복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복 말고 여러분 더 필요한 복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적어도 복이라고 한다면 더 좋은 걸 우리가 요구를 하는 게 복이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지금 영생의 길을 알고 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복 외에 우리가 또 무슨 복을 하나님 앞에 바란단 말입니다. 우리가 찬양도 이렇게 찬양하죠. 주 예수님보다도 더 귀한 분은 없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습니다. 주 예수님보다도 귀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입으로는 이 찬양 부르면서도 우리는 생각으로는 살아가는 삶을 보면 하나님 앞에 자꾸 복 달라고 빌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가 복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이미 믿은 것을 믿고 있는 것을 복이라 여기지 못한다면 그는 신앙생활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이 없는 겁니다. 만족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죠. 어떤 분이 자기 아들이 좋은 대학에 붙었다는 거예요. 훌륭한 대학에 붙었겠죠. 그래서 아이고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우리 자녀가 이렇게 좋은 대학 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표현 자체가 복을 얼마나 오해하고 복에 대해서 무지하면 이렇게 사느냐 말이에요. 그러면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런 대학 간 집의 자녀들은 복받은 집안이고 복받은 자녀고 지방대 가는 분들은 그럼 그런 집과 그런 집의 자녀들은 저주받은 자들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대 나왔다고 성공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방대 나왔다고 실패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공부를 해도 주를 위해 공부를 하고 일을 해도 주를 위해 일을 하고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주 안에서 살고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예.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복을 팬티에도 새기고 방석에도 새기고 그들이 바라는 복을 쫓아 다닐 수는 있어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복을 이미 받은 우리,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 이상의 복을 바라서도 안 되고 그 이상의 복도 없거니와 그런 황망한 복을 우리가 복이라 여기고 쫓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는 어떤 존재냐? 복 받을 자가 아니고 복 있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 받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을 이미 받았고 복이 있는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런 것을 돈, 권력, 성공, 사업에 일취월장하는 그런 거를 우리가 복이라고 여기고 살아간다면 이미 주신 영생의 복,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복을 우리가 그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을 절대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이 진짜 복입니다. 무엇이 복인가를 깨달은 사람은, 그런 성도는 살아가는 자세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로또 1등 복권이 당첨이 되어버렸어요. 예. 이제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면은, 요즘은 어느 은행 가야 찾을 수 있습니까? 농협입니까? 예. 저는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 은행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손에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몸에 병도 들어있어요. 병도. 그런데 그런 주말 사이에, 은행 문이 열리기 전 사이에 아무도 모르지만 저는 1등 당첨 복권을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모르고 아이고 안 됐다 저를 위로하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처럼. 병도 들고 돈도 없고 사업도 망하고 아이고 어쩌다가 그리 됐노 이러는데 그 말이 하나도 저한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무슨 소리 하노? 내가 지금 이 안에 이 말 못하지요. 말했다 하면은 요즘은 1등 당첨됐다고 절대 아무도 얘기 안 한답니다. 심지어 마누라한테도 얘기 안 한답니다. 귀신같이 알고 도와달라고 여기저기서 막 찾아오고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찰관 이야기 아시죠? 어떤 경찰이, 그때는 로또가 아마 2,000원 이상 할 때인가 봅니다. 수십억이 당첨이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식구들, 딱 단촐한 자기 식구들만 싹 때리고 다른 나라로 이민 가버렸어요. 예. 아예 그냥 못 쫓아오도록 도망을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못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실제로 지금 아프기도 하고 당장에 먹을 것이 없어도 주말까지 굶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제 주말이 지나고 은행 문이 열리면 짠 하고 이제 이거 들고 가는 거예요. 이미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고파도 추워도 아파도 죽어가도 이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막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죽을 때 죽더라도 잘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곱다지 않습니까? 나는 이미 죽어가지만 그래도 이 안에 로또 복권이 있으니까 신매덕이든 하여튼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온갖 것 다 누리고 아이고 생각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요 우리의 마음을, 기쁨을 빼앗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복을
받은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 복이, 진짜 복이 뭐냔 말이에요.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영생하는 것이 여러분 복 아니겠습니까?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은 복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영원한 것이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이라 분명하게 깨달은 사람은, 그런 성도는 생각과 자세가 탁 달라져요. 가족들이 힘들게 해도요, 몸이 병들고 지쳐도요, 내일 일이, 걱정할 일이 천지로 쌓여 있어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고 나면 나머지는 너에게 다 주님이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다. 무엇이 복이냐? 죽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복. 우리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타락된 영이,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대로 그런 선한 영으로 회복되는 복.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아들의 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주님이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안에 있는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죄인을 의롭다고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땅을 주시고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찰떡같이 귀한 말씀을 전해도 정말 개떡같이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할 때 진짜 로또 1등 당첨된 것처럼 뭔가 형편이 확 달라진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은 다 복이라 생각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은 복의 근원이라고 했어요. 그 복은 이 땅에서 많은 땅을 가지고 많은 자손을 거느리고 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수많은 자손들이 영원한 복을 많이 누릴 수 있는 그 복의 근원이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그 복음의 씨를 통해 가지고 천하의 많은 사람들, 죽어가던 많은 사람들, 영원히 멸망받을 저와 여러분까지도 앞으로도 주님의 시간 속에 태어날 선택받은 그 영혼들까지도 많은 민족이 아브라함의 씨 예수님을 통해서 큰 복이,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다는 바로 그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요, 마태는 복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부터 신약 성경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영원한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좋은 차 굴리고 사업하는 것마다 성공하고 자녀들 자자손손 잘 되고, 그런 말씀 없습니다. 성경에는요.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일본에 태풍이 지나갔죠. 그리고 태풍으로 온 도시가, 온 나라가 휩쓸렸는데 바로 그 다음날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복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여러분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사람들이 복 받았다고 자랑했던 것들이 다 어떻게 되어져 버렸습니까? 하루 아침에 이틀 상간에 여러분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목숨도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리니, 오늘 밤에 누구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영혼 데려가시면 여러분 우리가 복이라고 붙잡았던 것들이 하나도 우리 손에 쥐어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복은 이 땅에서도 복이 돼야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복이 되는 것이, 그게 진짜 복이에요. 오래 살고 장수하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큰 원리로 봤을 때는 오래 사는 장수의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조건 오래 사는 것만이 복이냐? 여러분, 오래 살더라도 주 안에서 오래 살아야 그게 복이 있는 겁니다. 얼마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세상 복을 누리며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이미 주신 복을 누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복을 못 누립니까? 왜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또 걱정하고 또 울고 이 가슴에 우울병이 찾아오고, 여러분 왜 그리 삽니까? 이미 주셨는데 우리가 이 복을 모르는 거예요. 로또 복권보다도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복이 지금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영으로 지금 하나님이 찾아와 계시는데 우리는 그 가치를 너무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것보다 더 귀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지옥을 어떻게 견디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 복입니까? 주님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다가 지금 당장은 가족들이 애먹이고 장사도 안 되고 먹고 살 걱정도 떠나가지 않고 있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로 통해서 오늘 낮의 말씀처럼 우리의 심령이 끊임없이 가난해지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주님 외에는 우리의 도움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을 쳐다봐도 그렇고, 자식을 쳐다봐도 그렇고, 사업장을 쳐다봐도 그렇고, 육신의 건강을 쳐다봐도 그렇고, 내일을 고민해도 그렇고, 오직 주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불러 보십시오. 여러분, 옆에가 안 쳐다봅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 입밖에 생각이 안 나요. 제가 고깃집 가가지고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고기를 한참 먹다가 보니까 배가 부르니까 제가 누구하고 고기 먹는지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복을 가지고 살면요, 여러분 주변이 훤히 보입니다. 우리 안에 돈은 없지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곧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돈 없어도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를 보십시오.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 형편없이 살았죠. 아무것도 못 가졌습니다. 가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듣는 것이라고는 구박하고 욕밖에 없었어요. 그 부자의 집에서 앞에 있다가 국을 못하고 구박받다가 죽지 않습니까? 완전히 실패한 인생입니다. 손에 아무것도 쥐어본 적이 없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 먹어본 적이 없어요. 날마다 눈칫밥 먹는 거예요. 한 분 주십시오. 배가 고픕니다. 먹을 것 좀 주세요. 여러분, 거지 나사로가 참 불쌍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죽어서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식하지요. 나사로가 여기서는 고생을 해야 했기 때문에, 여기서 고난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날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산 결과로 이제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누가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복을 알고 살았느냐, 복을 누리고 살았느냐, 그 복을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안에서 힘내서 살았느냐. 여러분, 어떤 삶이 중요하겠습니까? 부자로 살다가는 그 부자는
이 자기가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가지고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영이 타락된 채로 살다가 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하고 전도사님하고 임진택 집사님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임진택 집사님이 협심증까지 오셔가지고 말을 하면서도 막 숨이 힘들어요. 그래서 집사님 말 천천히 하십시오. 집사님 말 안 해도 됩니다. 압니다. 막. 근데 집사님이 막 말하다가 막 숨이 안 쉬시는 거예요. 예. 우리 임진택 집사님 부인 되시는 차선 성도님은요, 요양병원에 원래 교직에 계셨는데 일찍 병이 오셔가지고 20년이 넘도록 요양병원에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을 때부터 부부가 이 한 분은 요양병원에 가고 한 분은 뒷바라지하고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또 여러분 자녀가 어떻게 좀 안타까운 이야기도 여러분이 아실 거란 말이에요. 말년이 되었는데 우리 임진택 집사님이 얼마나 멋진 해군 장교였습니까? 소령으로 예편하셨잖아요. 원래는 더 잘 나가셔야 되는데 이분이 워낙 강직하시고 똑부러지시니까 이게 손발이 너무 정직하니까 손발을 맞추기가 힘드니까 이게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진급에서. 해군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얀 제복 입고 멋있더라고요. 그렇게 바다를 호령하며 잘 나가시던 집사님이 어느 날 되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보기에 참 복도 지지도 없지 이리 이야기할 만큼 형편이 어려워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임진택 집사님 여러분 기회될 때 한번 만나보시면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으시다니까요. 예, 거짓말이 아닙니다. 임진택 집사님이 침대 옆에는 CD 플레이어가 놓여져 있습니다. 거기에 이번에도 갈 때 CD를 잔뜩 들고 갔거든요. 목사님, 네, 요거 때문에 삽니다. 이거 없었으면 나 벌써 죽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또 한쪽에는 요 침대 떨어지지 말라고 하는 난간 있잖아요. 여기에 몇 번을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천상의 노래, 원로 목사님 천상의 노래를 읽은 데까지 또 책갈피처럼 이 난간에 다 걸쳐놓은 거 있죠. 나는 지금 이 CD하고 이 책 때문에 삽니다. 성경하고 CD하고 책 때문에 삽니다. 이거 없었으면 저는 벌써 죽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살아갈 낙이 없다는 거예요. 아내 20년째 아프지요. 아들은 온갖 거 다 들고 나가가지고 집사님 집이면 몸에 다 날아가 버렸잖아요. 생사도 모른답니다. 또 딸은 또 호주에 가 계시잖아요. 그래도 그 따님이 참 귀한 따님이더라고요. 이 따님이 날마다 쉬지 않고 외국에서 집사님께 아버지 오늘은 어떠세요? 문안 인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의 아들인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 아드님이 지금 그 집 맞습니다. 호주의 목사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 손자가 목사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은 이 믿음, 이 신앙 이거 없었으면 나는 벌써 떠났다는 거예요. 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이라는 그 증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집사님 얼마나 심령이 애달프고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난하고 쪼달리고 힘들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 듣고 천상의 노래 책을 읽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을 느끼고 누리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에는 44밖에 안 되신 제 선배 목사님, 사직동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고 계시는 선배 목사님이 저녁 7시 반에 신방 갔다 오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그래가지고 머리에 피가 다 터져가지고 뇌출혈로 얼마 안 돼서 바로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보다도 다 더 어립니다. 자녀가 3명입니다. 이제 그 집안 사모님하고 아이들 어쩌란 말입니까?
우리는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아직 젊으신데. 그러나 주 안에서 죽는다는 다 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먼저 가서 안타깝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역하다가 신방하고 돌아오다가 주님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영원한 복을 이제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거지 나사로도 죽고 임진택 집사님도 언젠가는 떠나실 거고, 저렇게 병들어 계시고 또 제 선배 목사님도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들 놔두고 먼저 갔으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안 됐습니까? 그러나 주님 앞에 가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머지않아 갑니다. 천국에 가 계신 분들, 특히 창세기 때 우리 조상들부터 에녹과 같은 사람, 그리고 수천 년을 얼마나 지겹게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시간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이르기를 하나님 나라 시계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거예요. 예. 그분들은 어쩌면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우리를 다 만나게 되는 건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하고 우리 시간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미 떠난 영혼들, 하나님이 계시는 그 시간에 간 영혼들은 이 유한한 시간을 초월해 가는 그런 초월의 시간에 머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다 힘들게 삽니다. 짧게 살다가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짧은 생을 살더라도 하나님이 이미 주신 복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즐겁게 살고 싶고 이 땅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복을 좀 누리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누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너무 그것만 바라보고 쫓아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자리가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아는 친구들도 그렇고 정말 순식간에 돈 벌려고 애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투자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는 좀 조용해졌는데 얼마 전에도 만난 제 친구가, 그 친구는 가상화폐를 지금 직접 생산하고 있거든요. 컴퓨터를 한 60대를 김해에 공장 세워가지고 사람들 모집해가지고 자기가 지금 직접 가상화폐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린지 여러분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하여튼 컴퓨터가 계산해가지고 뭔가의 가상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물질이 아닌 이 가상의 화폐를 하나씩 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가치가 서로 간에 매겨져 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친구가 처음 시작할 때에는 얼마 안 됐는데 많이 비쌀 때는 18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이 180만 원이 이 친구가 전자지갑에 1억이 넘는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 왜 정리 안 하냐? 나는 더 오를 때까지 더 갖고 있을 거다. 이러다가 이 가상화폐 개수는 더 늘었는데 이 1억이라는 돈이 이 가치가 지금 한 20몇만 원으로 확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1억 넘던 그 돈이 쌓이다가 지금 2, 3천만 원 남았다는 거예요. 개수는 더 늘었는데도 적게밖에 이게 가치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복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깨달으라고 그런 복을 안 주십니다. 낭패도 보게 하시고요, 손해도 보게 하시고요. 그런 낭패와 실망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었다고 우리가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실패했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못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영원히 누릴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거기에 목숨을 걸잖아요. 김해에 있는 20대 청년은 가상화폐 하다가 돈을 1억인가 날려가지고 자살해버렸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무엇이 복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복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복 있는 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버나움 근처의 산에서 하신 첫 번째 말씀, 팔복 중에 첫 번째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 복이 무엇인지 이제 아시겠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은요, 잠시 누리고 놓쳐버리는 복이 아니에요. 영원히 우리가 노려야 되는 복이에요. 여러분, 심판도 있습니다. 이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 거예요. 그 앞에 서기까지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주신 복으로 기쁨으로 잘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길 가지 마시고 헛된 복을 쫓아가지 마시고 여러분, 영원한 복을 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복을 쫓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이미 복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환경 때문에, 문제 때문에 속절없이 낙심하시거나 무너지지 마시고, 우리가 이미 가진 복, 주님이 이미 주신 이 복을 붙잡고 여러분, 감사와 기쁨으로 또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어려운 일 다가와도 여러분, 그 순간마다 이 복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